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꽃다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은혜 바다에 저와 함께 마음껏 노져서 가시기 바랍니다.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 선장이 되셔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드릴까요? 492장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 예배 또 저희들 주님의
앞으로 불러주시고 정말 이 시간에도 우리의 무거운 짐들과 정말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철썩거리는 파도 같은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고 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뜨거운 정말 기도의 그런 용사로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어떤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준비하며 있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다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들은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정말 일어나고 영광만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지난주 6장에 이어서 오늘은 7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강해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다 읽기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7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7장은 6장에서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죄악이 간연해서 과득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들을 정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결국은 창조한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모든 짐승의 공중의 새까지 이러면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 방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가 다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 근데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인자의 임할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면 오늘날도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이 시작돼서 해서야 그 말이 진짜였네 하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는 시대를 보고 시대에 들을 귀를 여시고 준비하는 자가 그날에 이렇게 그때 멸망한 사람같이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이제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이제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로운 노아의 가정만 지금 노아로 인하여 그의 온 집 누굽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 며느리 자부들 8명 그들이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그 가족까지 구원받는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 가보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간연해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롯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러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거든요. 그 롯을 구할 때 그렇게 합니다. 19장 12절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죄악이 간연한 죄 밖으로 나가라. 이 죄의 이곳은 하나님이 이제 불을 내려 심판할 것이니까 롯에 속한 자들은 다 나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롯에 속한 자들은 사위들한 농으로 여기서 사위는 안 나갑니다. 사위가 뭐 했어요? 농담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만 믿고 자기가 의롭게 하지 않았어도 그 의로운 자의 말을 믿고 따르기만 해도 구원의 자리에 가는 건데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아내도 그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봄으로써 결국 구원의 자리에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는 그 의로운 자를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첫 가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 2장 12절에 가서 그 라합의 기생집에 들어갔을 때 라합은요 이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야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여리고가 망할 거라는 것,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할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선대하리니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은 데서 건져내기로 해라. 그리고 맹세하고 내한테 표를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설치만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때 너의 집은 살려주겠다. 그게 그러면서 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2장 18절에 우리가 매달아 내려온 이 창에다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 가족은 다 그 집에 모아 있어라. 모으라. 그러니까 그 집 안에 들어와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갖고 6장에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2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정탐한 소년들이 라합과 부모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의 여리고성을 다 불살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해준 것으로 인하여 라합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아비의 가족과 그 형제들과 그에게 속한 자들이 다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참 그 한 사람의 의로움과 한 사람의 그것이 많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민족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팍해서 말을 듣지 않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문 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그 재앙을 넘어갑니다. 근데 뭐예요? 그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집 바깥에 나가면요 죽임 당합니다. 아까 라합의 그 여호수아 사건에서도 내 집 안에 있는데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그는 멸함을 받으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두실 때 하나님이 넘어가는 유월절이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가 많은 자를 구할 수 있는 거,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그 한 사람으로 다 구원했지만 신약에는 자기 믿음으로 각자의 구원이라 하지만 내가 믿음 앞에 바로 서 있어서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면요, 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는 그 가정이,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참 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성에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사하리라. 세상이 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 의로운 자는 노아와 같이 다 멸망 중에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는 구하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예표죠.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의지한 우리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으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안에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데요?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은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 성경대로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그럴 때 그 복음 안에 의가 들어있으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대가 노아도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그 세대가 어떠한 건 관계가 없습니다. 노아의 세대 그 죄악이 간연한 때에 의로움을 보았다. 우리도 세상이 그래서 어쩔 수 없듯이.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대가 어떠하든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앞에서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믿음의 의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가 하나님이 보았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그분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로 인하여 인류가 보존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러면서 2절에는 노아만 사는 게 아니라 또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취하여 공중의 새까지도 암수 7씩을 취하여 씨를 온 지면에 유전 전하게 그 씨를 말리지 않고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결한 짐승은 어떤 게 정결하냐?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옵니다. 먹을 수 있냐? 없냐?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냐? 없냐가 나중에 정하냐? 부정하냐?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물도 정한 재물이 될 수 있냐 없냐 그게 정하냐 부정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정결한 짐승은 재물도 써야 되죠. 그거는 먹어야 되죠.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더 많은 번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보존해 놓으시는 거예요. 7쌍씩. 악한 것보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보다 하나님 선한 것 깨끗한 것 온전한 것 필요한 것들을 7대1로 하나님 보존해 두십니다. 그리고 또 제물로도 써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레위기 11장에 가보면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율법에는 정해 주십니다. 신명기 14장에도 나와 있고 레위기 11장에도 어떤 것들이 정화해서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거냐 쭉 설명이 나오는데 뭐 다 볼 수는 없고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짐승은 어떤 짐승이 먹을 수 있는 거냐면 11장 3절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라. 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새김질, 소 같은 것들은 굽도 갈라지고 대새김질합니다. 근데 돼지는 안 먹잖아요. 지금 돼지는 왜냐하면은 족은 갈라졌는데 대새김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돼지는 부정한 것이다 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모든 것을 폐하시고 이제 먹는 것도 풀어주셨기 때문에 먹지만 이때는 그렇게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다 갈라서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것들이 짐승에만 한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도 정하냐 부정하냐, 우리가 무엇으로 정하냐 부정하를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막 유대와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직까지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대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면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9장에 보면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6시에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11장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고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부정한 것들이 가득 담아있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자. 그러니까 정한 율법에 정한 것만 베드로가 먹었기 때문에 부정한 건 먹지 않습니다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께서 하나님의 그래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이 세 번 있은 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부정한 거라고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이제는 유대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정말 만민에게 이제는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그러니까는 이들이 생각했던 고넬료 같은 이방인 속된 것들이 이제 속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새 영이 부어지면은 이제는 속된 것이 아닙니다. 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되다, 부정하다 우리 마음대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들과 정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7쌍 또 2쌍 이렇게 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것을 쓸어 버릴 것이다.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날로부터 7일간입니다. 이때도 보면 7일 단위로 많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그게 한 세트예요. 이때도 아마 한 주일이 7일간으로 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일 후면 그러니까 준비 기간 이제 들어가라 하고 들어가는 시간을 7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7일 후면 비를 내릴 것이다. 40주야를 내릴 것이다. 40일간을 40주야의 비로서 쓸어 심판하는 겁니다. 40일간의 비로서. 주님이 오셨을 때도요. 주님이 공생애 전에 40일간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주님도 이 땅을 초세 심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로 주님도 시작하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4장에 가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일로 비가 이제는 이 땅에 지면에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중행하였다. 이게 6장의 마지막 절에도 배 짓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것처럼 또 7일 동안 너가 방주에 어떻게 들어가라 한 것도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홍수가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정확히 노아 600세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 보면은요 11절에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세, 몇 월, 며칠 이런 거 보면은 뭐예요? 이게 실제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짜까지 적어놓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예. 그래서 이 홍수 설화가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 뭐 30여 개국의 나라에 홍수를 주제로 한 설화들이 다 남아요. 중국에도 그렇고요. 많은 설화에 보면 이 홍수의 흔적이 다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 땅의 홍수는 실제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600세던 때에 이제 홍수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7절에 노아와 아들과 아내와 자부, 그래서 8명이 홍수를 피해 방주.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중국에 남아있는 설화에도 남아있고요. 중국 한자에도 남아있습니다. 배선자, 큰 배를 나타내는 배선자가 배주자, 앞에 작은 배를 나타내는 배주자, 옆에 팔자와 입구 해갖고 8명이에요. 큰 배는 배에 8명의 사람이 탄 게 큰 배선. 이 방주가 컸잖아요. 축구장보다 더 길었잖아요. 예. 이렇게 그 기록들이, 흔적들이 한자에도 남아있고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주에 탑니다. 그래서 그들 타고 그 다음에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 땅에 기는 것,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생각해봐요. 노아의 가족은 준비해서 탈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얼마나 짐승의 종류가, 지난번에 제가 몇천 종 된다고 그랬잖아요. 몇만 종 다 하면. 근데 그들이 그걸 어떻게 끌어와요? 암수도 쌍 7쌍. 새는 날아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잡아와요? 그죠? 그 방주에 어떻게 타게 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노아에게 명하신 암수도 노아에게 나왔다. 그들 스스로가 다 모여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와서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시는 겁니까? 노아가 동물 불러다가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존할 정할 짐승, 택하신 그 짐승들, 정한 짐승 다 오지 않잖아요. 그중에도 택함 받아야 오는 거예요. 부정한 것도 들어옵니다. 부정한 것도 택함 받은 부정함이 자들은, 부정한 짐승들은 방주에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때는요, 어느 사람이 아이고 바다 건너서 어떻게 짐승이 가요? 이때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륙이 하나였다. 다 붙어 있었다. 지금 5대양 6대주지만 그때는 대륙이 하나로 돼 있다. 그 이후에 홍수 이후에 많은 지각 변동에 의해서 대륙이 갈라지고 이런 지금의 모양이 됐지 처음부터 이런 모양은 아니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자들이.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다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불러 모아주셔. 그러니까 뭐예요? 이끄심의 은혜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기들이 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 방주 안에 택함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교회가 방주라고 그럽니다. 구원선이라고 합니다. 이 방주의 교회 내가 온 것 같지. 우리 옆집 아줌마가 가자고 그래서 내가 왔어. 그죠? 내가 온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습니다. 그게 부르심의 은혜, 이끄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더 정한 짐승이라고 다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정한 짐승도 못 들어오는데 부정한 짐승은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 우리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막 더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도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지식도 모두 훌륭한 사람 더 많아요. 그런데 왜 부족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온 것에 그 부르심의 은혜가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야. 너무 쉽게 구원받은 것 같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가보면 겁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하시고 아들로 부르셨다는 그 은혜 아니면, 은혜는 거저 얻은 거예요. 내가 뭐 해서 공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찬미하게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구원선에 이 방주에 타는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도 부르시고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선에 주님이 나오게 하시고 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들어갔더니 그럽니다. 7일 후부터 이제 또 7일 후에 다 준비되니까 7일 후에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땅에 덮이더라. 600세 되던 11절에 보면 2월 17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비가 40일 동안 터지는데 그 물이 어디서 옵니까? 깊음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둘째 날 물들 사이에 공간, 궁창을 두시고 윗물과 아랫물의 세계로 나누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아랫물의 세계도 물이 많고 윗물의 세계도 물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 땅 아래도요, 지하수가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깊이 파들어가면 마르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 묻혀있던 물들이 분수처럼 솟아 나오는 겁니다. 팍 터져서 그냥 막 우리 지진나 마그마가 터져 나오면 얼마나 그 용암이 무섭게 쏟아집니까? 그렇듯이 이 땅 속에 있는 모든 물들이 샘들이 다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분수처럼 40주야를 솟아내는 겁니다. 지하수의 물이 아주 그때 무슨 몇 톤이라고 말씀하시는 과학자도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하늘창이 열렸다. 하늘창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과학자들의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는 수증기 막으로 이 우리가 사는 지구가 다 덮여 있어서 지구가 사계절이 없이 온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서 모든 짐승들이 북극에도 코끼리 화석 있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살 수 있는 그런 온화한 환경 속에서 그래서 다 900세 거의 1000세가 되도록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근데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막혀있던 그 수증기막이 파괴되면서 모든 물들이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나옵니다. 이 하늘의 창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거든요. 그때 맨날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같이 날마다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다른 세계로부터 그 세계가 영적 세계인지 어떤 우리가 사는 이 차원의 세계와 연결된 창들의 세계인지 그런 곳에서부터 열리면서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있는 이 대기 속에 있는 물의 양은 일정해서 항상 비로 구름으로 올라갔다 물에 내려갔다 하면서 일정한 양이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물만 갖고는 지구가 퐁당 잠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요, 노아의 홍수는 완전히 퐁당 잠긴 겁니다. 지구가. 그래서 40주야에 비가 쏟아졌더라. 그렇게 이제 쏟아지는 겁니다. 무섭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놀던 자들이 그 무섭게 팡하는 순간에 노아의 아이가 진짜였구나. 방주로 달려가서 노아야 열어줘. 한번 닫힌 문은 여러분 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죠. 문이 닫히면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의 비유가 나오면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등은 다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대비를 안 해요. 그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다 졸아요. 그래도 기름이 준비된 처녀는 신랑이로 닿을 때 눈을 탁 뜨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탁 기름을 채워서 신랑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요. 그때서야 얘들아 니네 기름 좀 꺼줘. 아니야 너희 주면 우리까지 부족해. 너희 빨리 가서 사와. 그때 가서 사러 갑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러 갑니다. 이미 신랑이 오면 늦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갖고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 문이 닫힌지라. 예. 그래서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뭐래요? 안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해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이러한 모습으로 예비돼야 되니까 지금 준비하십시오. 변화되십시오.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이럴 때는 아이고 다음에 이렇게 밀고 때로는 설마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인자의 맘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이 노아의 때 사람들이 노아의 말이 진짜였고 나가서 노아의 방주를 해도 끝난 것입니다. 문이 닫힌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준비해야 됩니다. 임박해서 정말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의 삶의 거룩함으로 또 주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이제 쏟아집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13절에 노아와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방주에 들어갔고 모든 짐승 중에서도 택함 받은 짐승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은 기식 있는 것들이 다 둘씩 들어갔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가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염소 짐승도 불러들여서 다 들어가게 하고 마지막에는 다 그분이 닫으십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닫고 40일간의 비가 이제 쏟아지면서 물이 창일하게. 그러니까 방주가 어떻게 해요?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방주만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방주가 떠다니는데 땅에 더욱 물이 점점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덮였더라. 그리고 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떠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천하의 산들이 다 덮이고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면 한 6, 7m 정도거든요. 1규빗이 한 45cm에서 50cm 사이라고 그러니까 6, 7m면 지금의 뭐 한 3층짜리 건물 됩니까? 그런 정도의 물이 그러니까 산이 덮이고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로 봤을 때 15규빗이라고 했을까? 땅바닥에서 15규빗 6m의 물이 차면은 그때 산이 다 덮였을까요? 그땐 산이 그렇게 없었을까? 구름만 있었을까? 보기에 여기서는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그리고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한 거 보니까 산이 다 덮인 기준 산꼭대기에서 15규빗 한 6m 정도의 물이 더 덮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걸리는 부분이 없잖아. 높은 산도 더 덮이고 그 위에 15규빗 6m의 물이 더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는 걸리는 거 없이 방주는 어떻게 해요? 그 물 속에서 막 떠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에 무슨 이렇게 지금 배처럼 이거 운전하는 뭐 그걸 뭐라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방주는 그냥 방주 잣나무로 준 나무 상자예요. 커다란. 근데 지금 그 배를 만드시는 분들이 조선하시는 분들이 그 방주의 비율을 다 연구해 보면요 가장 아주 이상적인 비율로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것들이 가장 그 물에서 안전할 수 있는 배로서 지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설계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조절하지 않아도 물속에 떠다녀도 안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선장이 되셔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사람은 그 안에서 흔들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구원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물이 바다가 가득합니다. 세상 교훈, 세상 이 사상, 이념, 더러운 물들로 가득한데 이 교회가 오늘날의 구원선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탔으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끌어갑니까? 이 교회를?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그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구원선은 안전하게 주님이 다 운행하셔서 몰아가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세상 것들이 다 멸할지라도 우리는 이 안전한 방주 안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의 더러운 물이 아니라 여기는 생수가 흐르는 생명수가 있는 그런 물이 노아도 아마 거기서 1년 정도의 방주 생활할 때 물도 싫었을 겁니다. 그 물은 살리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그 홍수로 난 물은 사람을 다 멸절하는 물이었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생물들이 21절부터 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 코로 숨쉬는 것.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놓고 코에로 통해서 그것으로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생물은 다 쓸어버렸는데 홀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러면서 150일이 땅에 물이 창이라 했다.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그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500년 전의 일이잖아요. 3,500년 전의 사건입니까?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고 하나님이 성경에는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노아가 믿고 준행한 것처럼 우리는 그날을 믿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렇게 안전해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 막 일어나는 모든 문명과 문화와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멸절하는 물들이 사상과 이념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물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거 먹고 마시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이 구원선, 이 교회 안에 이곳에 있는 생명수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말씀을 믿고 따르고 준비하는 자가 그 마지막 때도 주님의 오실 때 그 구원선에 탈 때 보면요 부정한 것도 태우고 정한 것도 탔잖아요. 하나님이 바깥에서 훌륭한 사람만 이 구원 지금 이 지상의 교회는 아주 훌륭하고 깨끗하고 완성된 작품 부르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도 오고 정한 것도 오고 여러 가지 모습 다 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 뽑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자, 이러한 죄인을 정말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죄인도 부르십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야죠. 이것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은 모형이지 영원한 곳은 뭐예요? 영원한 방주, 영원히 살아갈 그것은요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선을 타야 되는 겁니다. 그 방주를 타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 똑같은 이 시대 우리가 노아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구별함을 받는 이끄심의 은혜를 받는 구원함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좀 더 깨어서 정말 우리도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 그 말씀에 이제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는 건 많이 알아요. 이제는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자리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 큰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노아와 같이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이 시대에 이끄심의 은혜, 내가 바로 서면 정말 노아의 가정이 살듯이 우리의 가정이 내게 속한 자들이 살 수 있다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이 일에 함께 하시기를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고 나아가는 정말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시면서 또 그러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아버지 그를 지명하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명령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을 다 준행하며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가고 때가 되매 그 은혜를 입어 이끄심의 은혜로 그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날을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데 먹고 마시고 죄악 가운데 이 창에 죄로 간영한 이 땅에 우리가 세대를 쫓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깨어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마지막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큰 바다 물결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세상의 풍조와 풍파를 보고 두려워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서 정말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자에게는 하나님 믿음의 손을 하나님 정말 주님의 손을 뻗으사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았느니라는 믿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는 그 마음의 회복의 역사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봄으로 힘있게 다시 일어나서 정말 그 다치기 전에 그곳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끌림의 은혜에 속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함께 그 구원선에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내가 더 앞장서고 열심을 내고 믿음의 의로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악한 파도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연약한